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3번 D 장조 중에 제2악장 에어라는 곡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오케스트라 곡이었는데 지금은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더 많이 연주되어지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인 빌 해미가 1871년에 바이올린 줄 가운데에서 가장 두꺼운 현인 지선만으로 이 곡을 연주한 데서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제목으로도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바흐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쓴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들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멜로디가 부드럽고 무척이나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스스로 눈이 감길 만큼 고요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바이올린에 4개의 현이 있지만은 하나의 현으로도 이렇게 감미로운 그런 선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바이올린 주자인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청중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갑자기 바이올린의 줄 하나가 뚝 끊어져 버립니다. 순간에 파가니니뿐만 아니라 모든 청중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줄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파가니니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숨을 죽여가며 주시하고 있는데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남은 3줄로 연주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던 가운데 또 한 줄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도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2줄을 가지고 연주를 계속합니다. 얼마 안 있어서 3번째 줄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끊어집니다. 파가니니는 잠시 동안 연주를 멈추고 바이올린으로 한 손을 높이 들고 줄 하나와 파가니니라고 외치고 그는 노련한 기술과 뛰어난 솜씨로 그가 선택한 곡의 연주를 마저 끝냅니다.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그에게 보내졌습니다. 한 가지의 선으로, 하나의 선만으로 끊겨진 3줄이 아니라 남아있는 하나의 선으로 끝까지 그의 곡을 연주한 파가니니, 그는 많은 청중들에게 아름다운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악기에 여러 선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선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행복의 삶을 연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줄이 계속해서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지고 부의 줄이 끊어지고 명예의 줄이 끊어집니다. 하나하나의 줄이 끊어질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파가니니가 마지막 한 줄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고 그의 연주를 아름답게 끝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한 가닥 남아있는 아름다운 지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지줄, 하나님 줄, 그 끝까지 그 줄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인생의 한 가닥 줄이 끊어질 때에 믿음을 쉽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교회 생활에는 조금씩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인생의 줄이 하나씩 끊어져 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교회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중도에서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 속에 흥분과 감격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힘과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믿음의 줄을 놓쳐버리면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이요 커다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협박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삶의 줄들이 하나둘씩 끊겨져 나갑니다. 아니, 그 스스로가 세상이 주는 모든 줄들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지선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계속해서 6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지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멸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악을 행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 유다 전역이 강포와 악이 만연했습니다. 이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를 징계하심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회복해 없어서 그는 기도합니다. 이런 하박국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 땅 전역을 강탈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가는 곳마다 약탈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에 씨앗을 뿌리지만 열매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약탈자들이 들이닥쳐서 사륙하고 곡식을 강탈해가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애써 농사를 지어도 열심히 목축을 해도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루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라는 것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믿음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그가 당하는 이 비참한 형편 속에서도
그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에 끊기지 않는 그런 인생의 지휘선이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는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인 것,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바울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를 늘 내 삶 가운데에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늘 하던 습관대로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이야기를 한창 듣고 있던 이 택시기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왜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동업하다가 사기당했던 이야기며 예수 믿는 동생이 믿음 생활하지 않는 부모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또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 형제도 필요 없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한 보따리 늘여놓습니다. 그때 이 전도자는 이 기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사함이 무엇인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거합니다. 한창 동안 복음을 제시하고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목적지에 내린 전도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전도자에게 말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그 택시기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삶 가운데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합니다. 삶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사는 동안 잠시 잠깐의 환난과 고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영광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받은 이런 영광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우리 인생의 지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고 중상모략한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바울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는 쌓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만사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평안하고 복된 삶을 바라는 것은 인간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본능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 놓여질 때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삶의 자세와 내면의 상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과 현저하게 다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샘솟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힙니다. 그들이 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풀려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절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승리로 약속해 주십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조차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감사한 일이 없을 때에도 오히려 원망하고 절망되고 낙심될 그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만큼 교회에 열심히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사역한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목회자로서 참으로 답답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낙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7절에 보면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을 수도 없이 당하지만은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가혹한 태형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배가 풍랑에 파선하여 그의 목숨이 위태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이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신,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과 우리 인생의 지선은 바로 감사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구족 화가 중에 오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3살 때에 열차에 치여서 두 팔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술교사의 권유로 그는 그림을 시작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붓을 끼우고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하고 퉁퉁 붓는 다리, 허리를 부여잡고 그는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단국대학교 미대의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중국의 유학에서 수묵산수화로 박사학위를 받고 단국대 예술대학 동영화 전공교수로 임용되어졌습니다. 두 팔을 전부 잃었지만 전부 잃어버린 그 팔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실패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두 다리로 그는 미술이라는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고 마침내 성공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세상의 안목을 갖고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한 일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늘 부족한 것, 없는 것,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늘 불평할 것 천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넘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시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사물을 보고 접하면 언제 어디선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 외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가운데 던져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집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는 그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드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었습니다. 요나는 심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심신과 영적인 탈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요나는 그의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였더니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하여 그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셨지만 그가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놓고서 도리어 하나님께 그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허물 많고 나약하고 죄 많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아직도 이렇게 숨쉬고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케 되고 좋은 일들이 생겨났을 때 감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한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든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나락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친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놀라운 생명의 힘을 부어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날마다 희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답답한 우리들의 생활 속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날마다 마음 졸이고 초조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줄들이 끊어져서 막막해지십니까? 하나하나 인생의 줄들이 끊어질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줄, 끊어지지 않는 지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의 지선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지선상의 아리아의 사랑의 찬양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을 수도 없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